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외계에서 국제 선교 동원 부대표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강사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장창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은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처음 뵀으니까 예의상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WEC라는 선교단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110년 정도 됐고요. 주로 전방 개척 사역을 해왔던 국제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선교동원팀은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시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죠. 선교동원 이러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또 선교사로 보내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도 아무나 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그냥 닥치는 대로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한 12년 정도 전에 세워진 팀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선교지라고 더 익숙한 그 나라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믿기는 하나님의 선교에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고 도전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지를 향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저는 그 안에서 부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혹시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셔도 하나도 불편하실 게 없는 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저희의 고객이 아니세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을 동원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왜 자꾸 쳐다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제 시선을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에게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한 곳으로 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인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본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집회가 꽤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종종 설교를 다니다 보면 저도 가끔 설교를 잘할 때도 있거든요. 그날 설교가 좀 잘 된 날은 성도님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이세요. 그래서 괜히 단체도 한번 물어보시고 연락 안 하실 거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디 사시냐고 그러고 그러기도 합니다. 당연히 설교를 표현이 좀 경망스럽지만 죽순 날은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왜 교회에 머물고 있냐 빨리 가라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추측컨대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너무도 소중한 그 메시지 산상수훈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무리 가운데는 호의적인 시선만 가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대감이 생긴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에 내내 등장하지만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 뭐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가? 라는 각기 다른 관심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주목을 받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한 장면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갖는 생각은 뭐냐면 죄의 결과다라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 그러면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뭔가 우리 몸에 전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라는 그런 이해들을 사람들이 각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율법, 모세 율법 안에는 나병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쯤 됐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면 우리 안에 둘 수 없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 가장 가장자리로 내쳐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지를 둔다면 어떻게 해서 그 은혜로 그 병이 나았다면 제사장이 보고 확인한 뒤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간단한 원리만이 나병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는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가장자리로 내몰린 사람들, 내쳐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의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 통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렸고요. 발길질을 당할 수도 있었고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라는 존재를 향해서 나의 삶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소망을 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한 몸, 우리는 나병이라는 몸의 어떤 의학적인 질병만을 보기가 쉽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문제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그의 심령과, 그리고 몇 년인지 모르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의미 안에서의 갖게 된 무너진 인생으로서의 그런 절망감들이 이 인생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 멋진 산상수훈의 설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장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본문 3절 4절이 예수님의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파격적이었었습니다. 기대하던 이들의 기대함, 경계하던 이들의 경계함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사회적인 통념,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선을 넘으셨습니다. 아마도 경계하는 사람도 기대하는 사람들도 웅성웅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한 영혼에 대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선을 가뿐히 넘고는 그의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손을 대신 이 행위를 놓고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 손이 닿는 순간에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은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그의 마음과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의 몸에 손이 닿는 순간에 그가 전달받은 것은 이와 같은 것이겠죠.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손을 내밀고 그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전해진 것은 아마도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환대하고, 사람들은 너를 외면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집중한다라고 예수님은 이 작은 행위 하나로도 모든 것들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 손에 닿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내게는 치유되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계하던 사람들 복음서 끝날 때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지요? 뭔가 예수님의 그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붙잡아서 협박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가정이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장면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이 손을 대셨던 이 나병 환자가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막 압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예수님 부인해라. 예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웬만큼 여러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기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런 배은망덕이지라는 인간적인 생각 정도에 우리는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은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빼고는 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와 같이 달라진 것,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어난 이 변화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빼고는 내 삶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참 오래도 자기를 괴롭혔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토록 맨날 이렇게 숨어서 바라보며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막 얼굴을 가리고 숨어서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는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병이 난 것도 은혜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무너진 내 삶이 회복된 것도 은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은혜는요, 정말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온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는 예수가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고요, 참 복된 존재가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옮겨옵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가? 예수라는 그 이름은 나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인가? 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답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좀 이렇게 부흥에 이끄는 그런 선교사여가지고 여러분을 아멘으로 한 10번만 다그쳐가지고 오늘 이 방을 나갈 때는 나는 믿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나가시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결단이어야 하는데요, 그냥 뭐 강사가 드리는 말씀으로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섣불리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장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사건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흩어질 거다,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목숨을 겁니다. 요즘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분리하면 막 뭔가 장담하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분위기가 이쯤 되니까 제자들도 동참합니다. 저도요. 그럴 리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진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제자들은 흩어지고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중에는 예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기가 살고자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나의 믿음과 내 안에 실제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등치도 작지 않았을 텐데 어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체구일 텐데 자기의 그 좌절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가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예수가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할 때, 내가 이제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계획을 나눌 때 예수라는 2글자를 빼고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완성시킬 수 없다면 예수는 여러분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2시간을 이야기하고 3시간을 이야기해도 예수라는 그 2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려지고 계획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삶이, 내가 또 살아갈 삶이 그 글자 위에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도 우리는 웬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가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다면 예수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종교색이 좀 종교색채가 있다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죠.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해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나눠진 그 역사 속에서요, 우리는 그냥 그 시점만을 기억하는, 몇 년도 그 시점의 역사를 둘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화인류학적으로는 AD와 BC를 썼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으로 큰 전환이었기 때문에 AD와 BC를 썼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양육강식이 너무도 당연하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존재를 삼키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평화라는 것이 통치의 원리가 되고 용남과 공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우리의 인생도 같아야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라는 그 연도와 일자와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태신앙은 어때요? 의식을 찾아보니까 이미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누군가 나를 이미 세례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BC와 AD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수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이시기에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라며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살아온 것이 전부라면 이제는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꿈꾸기 시작하는 것, 이전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그런 우리의 삶의 BC와 AD가 있었을 때 예수는 이제 내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관계를 보면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존재가 아닌, 이제는 과거에 감사했던 선생님일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닌 상황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닷가에 찾아와서 그의 상처를 매만지고 회복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살아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도 너무도 쉽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목사가, 선교사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업계 윤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장로님 아들이었지만 예수를 모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감사해서 그냥 그때는 술 먹는 거 좋아하던 공대생이었는데요, 그냥 뭐래도 어설프게, 너무도 어설프게 뭐래도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덜컥 다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맛있는 와인이 나올 줄 몰랐죠. 하여간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소주밖에 안 먹어봤는데, 그때 제가 소주를 끊기로 했다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하여간 술을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저희 어떤 업계가 사역자의 덕목이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도 관계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들어올 때 저한테 인사 안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기 신천지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윤재용 목사님 들어오시면 다 인사하시잖아요. 차이는 뭐죠? 여러분들, 관계잖아요. 저에게 인사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와 처음 본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딘가에 있는 매뉴얼에 내가 몇 개를 어겼느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혜, 나 같은 존재에게 베푸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분과의 관계 속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도 서운했을 때 우리 안에 뱉어지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도, 우리의 어떤 회개해야 될 것들도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매뉴얼 속의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매뉴얼 안에서 어떤 율법 안에 찾아가는 것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후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긴 선교의 역사를 가졌고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로 보신 분도 있고 소설로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앤더 슈샤크라는 분의 침묵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후미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미에는 뭐냐면요, 정말 막부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세력을 다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종이에 그렸어요. 나중엔 나무에 새겼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밟으니까 동판에 새겼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나 성모 마리아상을 그 안에 새겨가지고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모여있으면 바닥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서서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멈짓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돼서 순교를 당하거나 투옥되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동네에 있었던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멈칫하거나 도저히 나는 그것을 밟을 수 없어서 순교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딘가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밟지 마라. 그것은 죄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관계입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정말 눈 한번 감고 그냥 주말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라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그리 대할 수 있는가라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 그들이 내렸던 결단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분 신사참배도요,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핑계 삼을 만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고 투옥당하고 순교했던 많은 분들은 어딘가에 있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관계로 이어진,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저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을 얼마나 내 스스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가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겐 자연스럽게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구가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관측 이래 7월은 지구가 가장 뜨겁게 달궈진 한 달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가운데 13절에 나와 있는 복스러운 소망이 영어 성경으로는 blessed hop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명, 그들의 이해 안에서 이것은 많은 소망의 종류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가장 궁극적인 소망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것. 그래서 오셔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때로는 피를 흘리고 수고의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수고를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알기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화가, 관계가,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선교적 교회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만 해도 또 하나의 단락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 이제 한 살 조금 더 되신 교회시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가, 분립한 교회들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 한 살 된 교회의 특권을 누리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정말 우리가 같이 꿈꿀 수 있잖아요. 정말 구별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뭐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만이 아니고요, 그 직후에 보여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개개인이, 공동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하신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주목하신 것은 주변을 둘러싼 대중이 아니라 내쳐진 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나에게 환호하고 나를 둘러싼 대중이나 회중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그 인생을 걸고 다가온 사회의 가장 가장자리로 내쳐진 한 영혼에 예수님은 관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잃어버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도 많은 회중과 대중보다는 삶의 가장자리를 밀려난 한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따르신 것은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을 넘어서 손을 대신 것,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비록 그것이 율법의 틀을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가 손을 대신 것은 당장 보이는 질병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 그것으로 파괴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는 실천을 통해서 그의 삶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동원팀에 있지만 이상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선교 서둘러 하지 마십시오. 막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부 빨리 만들고 서둘러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셔서 우리는 안 해도 되나 보다 하시면은 저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선들이 자라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놓고 한 이웃을 놓고 그 마음속에 상한 마음과 그 무너진 인생에 대해서 애통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예수의 마음이 담겨야 우리는 참된 섬김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활동과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가 바라신 것은 그 한 인생의 총체적인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율법을 방금 어기신 분이 다시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아무런 논쟁 없이 사회로 돌아가서 온전히 살아가라라는 한 인생의 온전한 회복까지도 예수님은 배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또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시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아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 사역 가운데 흘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대세가 되기를 꿈꿉니다. 교회서 책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가 대세를 꿈꿀 때마다 기독교는 변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대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대안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맛을 지켜내는 대안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재량적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장면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공감하고 손을 내밀고 복음으로 살리는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해 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이름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것 가장 큰 은혜가 질병의 나음과 사회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가 그 인생에 예수가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병도 나으셔야 되고요, 사회적 회복도 경험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큰 축복, 그 이름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될 수 없는 이름으로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써가실 그 아름다운 사도행전 가운데서 그저 몇몇 사람들의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늘 예수의 본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례 요한의 다짐이, 소원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동일한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이름 석자나 또는 교회의 이름보다도 우리가 만날 모든 인생들 가운데, 또 누군가는 부름받아 나아가 만날 열방 가운데 새겨질 그 이름이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름으로 새겨지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살아간 흔적 속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는 하나님 참 기뻐하실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난과 도전과 핍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라는 그 두 글자는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되고,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소망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은 더욱 흥하여지고 우리는 쇠하여지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곳으로 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보여